라마 나얏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던 당시에 그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아파트였는데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종종 그 소방 사이렌이 울곤 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자극적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나지만 이 사이렌은 화재 그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울곤 했는데요.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아도 연기가 나기만 하면 이 커다란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이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화재가 아니지만 이게 울기만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소방차와 또 소방대원들이 전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8층에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계단으로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귀찮았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거나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렌 소리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짜증이 나더란 말이죠. 보나마나 이거 진짜 화재 아닌데, 이게 그냥 훈련일 텐데 이게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그 소방 훈련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고가 있을 때 훨씬 더 임기응변이나 또는 대처하는 능력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작년부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소방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실제로 이제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이 훈련을 인도하던 집사님이 이거 담임 목사님이 소화기를 직접 써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화기로 불을 다 꺼봤습니다. 한 방에 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사부 예배가 끝나면 이 12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우리 본당에서 소방 대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훈련은 2교육관과 1교육관은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본당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국수를 드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어도 그냥 계속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건물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 또 교육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옥상에서부터 지하 5층 주차장까지 모두 다 대피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 혹시 옆에 계시거든 함께 부축을 해주시고 도와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이나 우리 각종 위원회실도 있죠. 여러분 역시 다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셔도 안 돼요. 거기에 그대로 계셔도 안 됩니다.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대로 그냥 밖으로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하 1층에는 영유아 유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별도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는 정문 앞에 있는 이 종탑 아래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을 하면서 대피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본당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차량을 움직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겠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훈련, 건강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니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재와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에 평소의 훈련이 건강한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영적인 습관은 정말 중요한 능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런 건강한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3명 나오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 참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지내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교만이 사울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사무엘상의 1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리더십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되었으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난세에 등장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 때문에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좌금한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여인들이 이 전쟁 영웅인 다윗을 칭송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이런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임금인데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열등감이 점점 더 지나쳐지다가 결국에는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고, 다윗이 피하자 그 창으로 죽이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딸인 미갈을 다윗과 억지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 다윗이 좋아서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사위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저 적군인 블레셋의 100명의 군인들을 죽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요구를 받고 블레셋 용사들을 200명이나 죽이고도 살아 돌아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 열등감이 더 심해졌죠. 마음에서 그 열등감이 점점 더 악한 향기를, 악한 악취를 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점점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속에 그냥 벽을 세우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좁은 마음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은 어느 전도사님이 들려준 그 울릉도의 갈매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사님이 군 생활을 울릉도에서 했다고 합니다. 울릉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활 터전이 해안가 마을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군 부대가 선착장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차를 몰고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험한 산지에 위치해 있고 고립된 분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대 바깥에 있는 이 마을에 위치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았답니다. 주로 선착장이나 해안가에 있어야 되는 이 갈매기가 그 분지에 내려와서 밭과 논에서 곡식들을 쪼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자신의 선임병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이곳에 갈매기가 와서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선임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밤에 해무가 잔뜩 끼었을 때, 그 밤의 안개, 바다 안개가 잔뜩 끼었을 때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이 갈매기가 분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갇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아니, 그러면 갈매기가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날아서 해안가로 가면 될 텐데 왜 여기 분지 안에 그대로 있는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임이 이야기하기를,
갈매기들이 분지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한대요. 이 갈매기들이 날아가려고 하다가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 꼭대기 이상으로 날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지 안으로 들어온 갈매기는 죽을 때까지 분지 안에 갇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이 꼭 그런 겁니다. 이 갈매기와 비슷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마음의 분지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자기 마음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조금씩 죽여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빈번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이 던지는 그 창을 피한 것이 몇 번이며 강압에 못 이겨서 블레셋 군인들 200명을 죽이기도 했고,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수금으로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단창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광기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 나라의 임금이고 또 다윗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점점 이 사울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버거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잘 달래고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버텼는데 이제 이 사울의 광기를 상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결국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이유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치 않았는데 도망자가 된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밤에 왕이 혹시라도 나에게 암살자를 보내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꼭 유리병 속에 갇힌 이 벼룩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벼룩 잘 아시죠? 그 벼룩의 몸 길이는 2mm에서 4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이 얼마나 점프력이 좋으냐면 자기 몸의 200배 정도를 한 번에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벼룩을 사람에다가 비유한다면 사람의 신장을 평균적으로 170cm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벼룩이 점프를 하게 되면 한 번에 340m를 뛰는 겁니다. 여러분, 340m면 63빌딩의 높이가 274m이니까 한꺼번에 뛰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제2롯데월드 아닙니까? 550m입니다. 두 번이면 넘어버리는 거예요. 벼룩에게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벼룩을 유리병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뚜껑을 닫아 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 벼룩이 안에서 처음에는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프를 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자기 머리가 자꾸 병 뚜껑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금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지요. 그 뚜껑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나 살펴보았더니 이 벼룩이 뛰기는 뛰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점프를 하기는 하는데 희한하게 뚜껑 높이 이상으로 점프를 못 하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벼룩 안에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점프력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는지 병뚜껑 높이 이상으로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1967년에 셀리그만과 마이어라는 학자들이 입증해낸 개념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점점 더 상실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병 속에 갇힌 벼룩은 본래는 충분히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있는데 자신의 그 노력이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뚜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는 뛰어넘을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맞서서 저 깜냥도 되지 않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비위를 맞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자기 안에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게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 증세에 빠지게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무기력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윗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분입니다. 이를테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영적 아비와 같습니다. 영적인 리더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다윗이 갈 곳이라고는 이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18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다윗과 사무엘이 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 자신의 몸을 이끌고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저기 멀리서 사무엘이 보여요. 뛰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지쳐버렸다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냥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 조국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내 조국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하냐고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다독여 줍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고생 많았구나. 너랑 나랑 잠시 라마 나요스에 가서 함께 지내자. 이렇게 다독여 주게 됩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로 이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영적 아비인 사무엘과 함께 지내면서 이 다윗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기력해졌던 자신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초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늘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발 쭉 뻗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거했던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압니까? 이 라마 나요스에는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 사무엘의 훈련을 받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고 말씀을 공부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 지역을 정결하게 만들고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곳이 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갔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했죠. 가자마자 그냥 감격스러운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야, 이런 곳도 있구나, 마음의 평안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는 다윗에게만 의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라마 나요스의 영적인 아우라, 이 영적인 아우라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누구든지 여기에 찾아오기만 하면 본질적인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라마 나요스를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이 사무엘과 함께 있더라라는 것을 이 사울이 보고를 받고서 자신의 군대 특공대를 전령으로 보냅니다. 이 사울의 광기가 이제는 사무엘도 안중에 없습니다.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을 중무장을 시켜서 가서 다윗을 당장에 잡아와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라마나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갈 때 사무엘의 제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무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껏 사울의 궁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암울한 분위기와는 다른 너무나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에 이들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옳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살기 어린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만나고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사무엘의 제자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마음의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환대를 경험하고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사울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이 전령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돌아온 군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군인들을 보냅니다. 니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번에 가서 다윗 분명히 잡아와라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도 악령 충만해서 갔는데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울이 기가 막히죠. 세 번째 다시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너희들은 한번 제대로 해봐라. 보냈더니 또 어때요? 또 이들도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그 동네 라마나옳에 무슨 일이 있길래 내가 직접 가야겠다.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이제 직접 라마나옳으로 갑니다. 이번에 가서 저 동네를 완전히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살기가 등등해서 라마나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3절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저 다윗을 내가 반드시 잡아 죽여야지, 그래야만 나의 열등감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군인들을 이끌고 라마나옳으로 들어가는데 동네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영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신은 지금 분명히 살기 등등해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너무 성스러워가지고 감히 그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시작을 하는데 라마나옳의 입구에서부터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거하고 있던 그 공동체에 사울이 들어갔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이 그것이 완전히 확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 때문에,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분지 속에 꽉 박혀있던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내가 사람을 죽여야지, 죄를 범하려고 왔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울을 지배하던 악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마저 일어나게 된 겁니다. 24절에 의하면 이 사울에게 임한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사울이 이 자리에 올 때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꽂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모든 무기를 다 벗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놔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시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좌절했던 다윗도 변화시켜버리고, 다윗의 숙적이었던 이 사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분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울도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라마 나요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라마 나요시를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마 나요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라마 나요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세상살이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죄악과 싸울 힘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까? 암과 투병을 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항암이 진행이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그냥 좌절하고 싶어서 다 놔버린 분 계십니까? 부부 사이가 조금 더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혼을 도장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묶여있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좌절한 분 계십니까? 이산가족인데 통일에 이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서 희망 고문 때문에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좌절한 분들 계시냔 말이에요.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분지에 가로막혀서 그대로 그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열등감으로 나를 죽이는구나, 혹여 그런 분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 잘 오신 겁니다. 교회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를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삶에 무슨 지친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무기력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열등감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내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 힘겨웠던 무기력한 마음에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는 교회, 분지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주는 교회,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정 같은 교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잠재력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슬픈 마음이 있는 자이든지 갇힌 가운데 있는 자들이든지 실망해서 너무나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힘이 주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라마 나요시 능력의 공간, 능력의 자리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의 기도와 영성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 나요시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리 무기력감에 빠져있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있고 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힘을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적 습관을 우리가 준비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서 21세기 라마 나얏 교회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교회,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무기력감에 빠져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 죽을 것 같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살고 싶다, 살겠다, 살아난다 바뀌어지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에 좌절한 벼룩 같은 다윗이든 해무의 길을 잃어버리고 분지에 갇힌 열등감에 빠진 사울이든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틀 전에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과 북의 정상의 만남을 참 눈물겹게 눈물을 흘리며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통일의 관문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 없지만 이 시작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정치인들이 저렇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길을 닦는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옳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7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남과 북으로 단절이 된 채 서로 간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반목과 너무나 많은 오해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도망 다니다가 라마나옳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마나옳 교회, 이곳에서 남과 북의 갈등이 해결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이고 또 북녘 땅에서는 평양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 땅이 영적인 수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이 민족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기운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제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산 제1교회가 라마나옳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기운이, 영적인 능력이 온 교회를 가득 덮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든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께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며 라마나옳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찢어져 있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어떤 이들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리도 많은지요.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라마나옳과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아버지며 갖춤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지역사회를 품고 우리의 가정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로 인해 라마나옳을 찾은 다윗과 사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라마나옳 교회가 되어 영적 훈련으로 건강한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 무기력함으로 넘어지고 마음의 분지에 갇힌 이들을 치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